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또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푸코라는 사람인데, 이 푸코라는 수도자가 어느 날 나무를 보면서 깊은 묵상을 하던 차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무는 자신의 가지 곁에 붙어 있는 잎이 떨어지거나 부서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나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기를 쓰고 그걸 잡으려고 한다든지 안달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는 의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래야 되지 않는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내 삶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 재물이 떨어져 나간다고, 건강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안달을 하고 이러는 모습은 이 하찮은 나무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시련, 그런 것에 의해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푸코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향나무하고 가짜 향나무 차이가 언제 드러날까요? 겉으로 보일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버릴 때,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가 더욱 진동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찍을수록 도끼의 날만 상할 뿐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찍히움으로 비로소 진위가 판가름이 납니다. 생화하고 조화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진짜 꽃의 잎은요, 떨어집니다. 인조 꽃잎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조화가 많느냐? 납골당에 가면 조화가 많아요. 매번 와서 꽃을 꽂아놓을 수 없으니까. 진짜 꽃은 벌이나 나비가 찾아오면은 자신의 꿀을 기꺼이 빼앗겨 주고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모조 꽃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것, 빼앗길 것도 아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구별이 어려울 정도죠. 그러나 떨어짐과 빼앗김의 유무에 따라 생화냐 조화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 평소에는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몰라요. 다 교회 다니고 다 찬양 부르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내 건강, 내 재물, 내 생각,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수어지고 깨어져 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겁니다. 믿음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이거나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떨어지거나 찢겨지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 비신앙적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드러나는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소유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 어떤 호언장담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칼을 빼서 휘둘리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홀로 이처럼 용감할 수 있었는가? 그는 그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님을 잡으러 나타난 군대의 수요가 얼마든지 간에 주님께서 광풍을 몰아치는 바다를 잠재우시던 그 능력으로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시던 그 권능으로 저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단신으로 군대와 맞선다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군대를 쓸어버리기는커녕 그냥 저항 한 번 없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맙니다. 무기력하게 결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무기력하게 끌려가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상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머릿속에 그리던 메시아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하고 바라던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념이 찍히고 꿈이 꺾어지고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지고 야망이 빼앗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상했던 그 결과가 아니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결박 당하신 채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 들어갔을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간단하게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언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그 베드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던 그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이번에는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베드로는 역시 단 한마디로 부인해버립니다.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마침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보았지만은 역시 부인으로 일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나는 정말 예수님과 무관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은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고 큰소리치던 그 베드로,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헌신차처럼 예수님을 버리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바라던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황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나 정치 권력자들을 다 멸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꿈이 여지없이 찍히우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고 빼앗겨 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아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추악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고 그 일생 중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물이 어디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이런 허물과 죄들이 우리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던 찬송은 하지만 현실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우리 역시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것들이 우수수 낙엽처럼 허망하게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 보면 베드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베드로보다 더 추악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베드로만 쫓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평소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아는 사이였는지 대제사장 집 문 앞에 당도한 베드로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반면 그 제자는 분명히 그 집에 경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아요.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는데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저택이면은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의 집인데 어떻게 아무나 출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던 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다.
그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베드로도 그 또 다른 제자 덕분에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얼굴을 본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물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성모독법 국사범으로 끌려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 집의 하속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 일당을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속은 또 다른 제자에게는 역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문이나 질문도 제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겉으로는 예수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내막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자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 편에 선 끈앞풀과 같은 내통자가 제자들 무리 사이에 가라지처럼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이 추악한 제자가 과연 누구였느냐? 요한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요한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반드시 그 후에 회개의 사실을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았다면 결코 복음서를 기록하는 주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 다른 제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였다면 다른 제자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미 배신자로 증명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함께 걷거나 그 가룟 유다의 청탁으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리는 더욱 만무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던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다른 제자들도 얘기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있었고 공회의 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 외에 제자라 불리는 자들이 더 있었음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처럼 끝까지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했던 그의 삶은 비록 그 대가로 현실적인 이득은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결정적으로 추악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향나무는 찍힐 때 향을 바라고 꽃은 떨어지고 벌에게 꽃가루를 빼앗겨야 그게 진짜 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나는 하나도 피해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앙의 바탕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대상을 정할 때 뭔 요소가 많습니까? 기복적인 요소가 많죠. 무당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큰 굿 한번 해야 돼.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은 특별 예배를 드림으로 뭔가 액땜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내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액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모든 방면으로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헌금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자라 불리는 무리 속에 있지만은 평소엔 드러나지 않아요. 완전히 악이 득세해서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자신의 존재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천국 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안에 모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제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완전히 득세하게 될 때 그들은 결국 믿음의 여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말아요. 하나는 예수를 부인한 제자, 하나는 원래부터 내통자였던 제자. 이 둘 다 누가 낫습니까? 누가 더 나은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부인한 것이나 내통한 것이나 뭐가 서로 낫습니까? 다 그게 그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의 여부가 이것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요. 세 번째,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세 번째 부인할 그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닭 우는 것 그냥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히 밝힙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닭이 울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로 인해서 뭐가 생각이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참여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란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축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들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죽었던 믿음을 소생케 해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바로 이때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신문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소리를 옆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초리, 예전과 조금 다름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랑의 눈, 용서와 포용의 눈, 안타까움의 눈초리로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냐. 주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외면할 때 베드로는 배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은 그 사랑,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베드로는 부끄러움과 눈물과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단초가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 믿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이 가지는 겁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믿음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그 자녀들의 반응과 태도가 곧 믿음이다. 그 반응은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특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을 통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쓰러집니다.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때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닭 울음소리를 통한 사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떠올랐고 생각이 났고 그것을 통해서 심령을 쳤어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게 한 것은
그냥 닭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냥 거기서 너는 끝났어 그러고 탁 끊어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버리셨다 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까지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기회 속에 단 한 번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거부하고 변명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한날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거는 참, 이런 종말은 갖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의 성경에 몇천 년 전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중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가 헌당이 되고 그럴 때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삶이 두려운 일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막 환청이 들리고 어느 날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죠. 모든 사람들이. 모두를 두렵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 다 마음속으로 짐작되는 것들 생각나게 됐어요. 교회가 크니까 재정권 틀어쥐고 목사님들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인사권까지 틀어쥐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몇십 년 동안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막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마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야, 참 두렵구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야,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어느 분의 비참한 삶에 그분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공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합당한 증거 반응이 있어야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수치, 부끄러움, 실수도 하고 부인도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믿음은 하나님이 합당한 사인, 합당한 말씀, 합당한 기회를 주실 때 언제나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오늘 말씀에 나온 또 다른 제자, 이 대제사장과 내통한 또 다른 제자나 죄질로 따지면 누가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달라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것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알량한 도덕적 음성, 자기 음성만 있었지 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회개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1순위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천국을 향해 여행할 때 주님이 동행하실 때 때로 한눈 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곁길로 가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사인을 주셔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로 시험에 들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죄도 짓지만 결국 믿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음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양들이라면 어떤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 닭 울음소리에 뭐가 있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주님의 경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곳곳에 이런 경고의 사인들을 주님은 수없이 장치해 놓으시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은 벌써 그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조언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안전장치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교회 다닌다는 말로 안심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 무리가 있어요. 살다 보면 믿음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도 안면 트고 대제사장과도 안면 트고 중간에서 저울질하면서 어디에 속해야 되나, 어디에 속해야 내게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때를 따라서 행동한 또 다른 제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현장에서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누가 낫습니까? 누가 낫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똑같지만 믿음은 가려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고 돌이켰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불리한 상황이 닥쳐오면 누구나 다 흔들려요. 충성 맹세가 부인으로 바꿔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내통하고 손잡은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면서도 그래도 믿음 있는 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돌이킬 마음이 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길의 선자는 교회 다니는 자,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이렇게 단순히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의 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민한 반응이 있습니까? 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 앞에 드러나고 지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좌우로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이 되는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베드로처럼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처럼 때로 미련합니다. 때로 듣지 못합니다. 때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팔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사단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복된 길로 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태워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의 말씀이 청종되고 주의 말씀이 행해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씨는 다 뿌리 뽑아내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같이 복된 길로 가는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